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합당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 5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뒤에는 뭐에 대해서 합니까? 부부의 그런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 몸으로 이제 지혜를 드러낼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를 쭉 쓰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그런 교회의 세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서 뒤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권면들을 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끝으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서 좀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지금 뭐 천국 가더라도 별 지장 없이 그냥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우리 민서만 손을 아마 여러분 다 가실 수 있음에도 아마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드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파에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천당 간다,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뭐 이처럼 지혜자로 살아라, 이런 한 몸의 관계, 이런 성경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뭐 하려고 이런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도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마지막 말씀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기 소위 말하는 천당에 갈 수 있다 없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1차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성경에서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살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끝으로 권면을 하는데, 이제 마귀의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쾌계, 마귀의 간계, 마귀의 이 간계를 우리가 능히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간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하면 거기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이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과 투구를 입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그냥 예수는 잘 믿다가 진짜 가야 할 때는 못 가는 그런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처럼 지금 상당히 뭡니까? 심각한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언어입니까? 다 여기 나온 언어들이 전쟁 용어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쟁 여러분 아시죠? 싸울 때 그냥 싸웁니까?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적을 무찔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10절, 1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간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처럼 지금 권면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의 간계를 아무것도 그냥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과학, 뭐 물질 문명, 이런 문명에 무슨 뭐 귀신 같은 것이 어디가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도 별로 이게 마귀 뭐 이런 거다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 뭐 잘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봉사도 뭐 적당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서 또 세상에서도 또 그럭저럭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너무나 마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지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감기가 귀신의 역사인 것처럼, 마귀의 역사인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뭐 기도원 뭐 이런 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하죠. 우리 얼마 전에 여기 보성입니까? 거기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애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로 얘를 낫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얘가 죽어버렸습니다. 또 죽었어도 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살아나지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마귀의 역사 이런 것에 너무 빠지는 것입니다. 그쪽 부류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또 너무 모든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봐버리는 그런 사람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은 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앞서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건하여지고가 중심이고 그리고 그 앞에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끝으로 내가 간절히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무엇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막 그래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서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 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죠. 예? 그 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앞에서 했었지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1장 19절. 19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을 1장 19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울의 기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뭐 복음서에 나오는 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뭐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또 뭐 그 귀신의 뭐 권세를 쫓아내고 하는 것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겠지만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 안 한다 그랬지요. 왜냐하면은 원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을 하질 않습니다.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뭐 그런 거 뭐 물 잔잔케 하고 뭐 이런 것이 뭐 능력이겠습니까? 바다 가르고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전혀 능력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와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능력이라고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20절부터 설명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리고 모든 권세자들 위에 이분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자리, 곧 보좌 우편에 앉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여기 10절 말씀도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셨죠. 무슨 능력이요? 원래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 이적 뭐 몇 개 베풀고 말아버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세워 주셔서 이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런 권세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능력으로 좀 이제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 아래서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처럼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의 간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간계. 덥습니까? 예. 마귀의 간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간계.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거기 14절에 보시면은 쭉 나오죠. 14, 15, 16, 17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 그러니까 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순천에 순천이나 이쪽 전남 쪽에 진짜 많이 날뛰고 있다 그랬죠. 누구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원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가기 쉽죠. 그런 거라든지 또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치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네 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간계입니다.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상 가운데서 지켜야 됩니다. 많은 그런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했고 심지어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마귀의 그런 불화살들이 막 날아오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쯤 빠지는 거 아무 상관없지요. 자꾸 빠지다 보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럭저럭 살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거든요.
내가 내일 죽어도 당장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또 마귀는 뭘로 덤벼듭니까? 여기 구원의 투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신뢰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음에 대해서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하여튼간 교회 장로가 됐어도,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장로가 됐어도 이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30년 신앙생활했네, 우리의 가족은 몇 대부터 신앙생활했네, 그런 말은 해도 성경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설 것인데, 성경 공부하자면 제일 하기 싫은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죠. 가서 놀기가 바쁘지 성경 공부는 안 합니다. 학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학원은 보내도 성경 과외는 절대로 안 시킵니다. 과외는 시켜도 성경 공부는 안 시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면서도 자녀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부모가 많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귀의 구체적인 관계가 무엇인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의 구체적인 관계입니다. 실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부터 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네, 육적으로 죽었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은 자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 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절간의 중들이 어떻습니까? 깨끗이 산다고 살고 있지요. 고기 안 먹고 참선하고 하여튼 그런다고 살고 있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있었던 때에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에 젖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뭘 제일 좋아합니까? 최신 핸드폰. 이걸 갖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죠.
세상의 그런 즐거움들. 어른들은 뭡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르고 있었다. 곧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진노의 자녀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바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갑옷과 그 투구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주가 갑옷과 투구이죠. 이것을 입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요? 마귀하고. 이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그런 용어이지요.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몸이 살기 위해서는 가서 이방인들을 쳐서 무찔러야 됩니다. 그런 싸움을 이 이스라엘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영적인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 위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 오거나 오는 적을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야 했지만은 그런 혈과 육의 그런 싸움이었지만은 이제는 무슨 싸움이다? 바로 영적 전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이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왕들입니다.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물론 이제 베드로 전서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그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울 것인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여기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이제 어떤 싸움인가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이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처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앞에서는 입으라 그랬고 뒤에서는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취한다라는 것은. 근데 왜 취해야 되는가? 이 악한 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날입니까? 좋은 날입니까?
아주 살기 좋은 날이죠. 예,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는 정말 살기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한 선물은 우리 마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 초대교회 때 250년 동안 큰 핍박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잡아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 십자가 여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아 매달아 가지고 기름 뿌려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자들 풀어놓고 잡아 죽이고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왜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풍진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사람들이 바로 서거든요. 근데 편하게 해줄수록 물질 문명을 누리게 해주고 편하게 해줄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 살기 좋거든요. 편하기 좋거든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돈만 조금 있으면 실컷 놀러 다니고 실컷 먹고 마시고 또 우리는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 실컷 벌지요. 뭐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을 지금 악한 날이라고, 이 날을 지금 악한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날이다. 왜요?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릅니다. 그걸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그냥 적당히 잘 벌고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선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 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세상에서 풍족히 살고 세상 것을 실컷 누리고 아주 재미있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바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끝날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날입니다. 단순히 눈에 들어가는 눈에 들어오는 타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문명 이런 것 때문에 더 악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쫓게 하고 세상 것을 누리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마치 못 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분명한 그런 인식과 깨어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간에 서로 좀 기도 좀 해주라. 저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굳건한 믿음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서로 좀 기도 좀 해줘라.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제발 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라.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악한 날에 악의 영들과 대적해서 힘껏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대충 살아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였다면 이런 권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고 고난을 받으라 그랬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뭡니까? 자손 만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여튼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신약 때는 결코 그런 이야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그런 육적인 이런 욕심들, 세상의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아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으로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풍진 세상,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풍진 세상에 참으로 이 풍진 세상을 누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관계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천당에나 가겠지,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겠지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관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이란 아버지 하나님 말 자체는 성경에 없는 줄 압니다.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날에 능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대충 적당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아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참으로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얼마 길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다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